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 하나인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 이야기는 신앙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창작이었을까요? 1. 이야기 개요.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메대인 다리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뛰어난 행정가였던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를 시기한 동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설득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를 구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집니다. 2. 역사적 의문점. 이제 이야기를 역사적 렌즈를 통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째, 메대인 다리오라는 인물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바빌론을 정복한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었으며 메디아 출신의 다리오가 바빌론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성경 외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둘째, 다니엘서 연대기적 기술은 다른 역사적 기록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론 함락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체계에 대한 묘사가 역사적 사실과 차이를 보입니다. 셋째,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현대 성서학자들 대다수가 다니엘서가 기원전 6세기가 아닌 기원전 2세기, 즉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탄압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사자굴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박해 시대의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문화적 맥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왕권의 상징이었으며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귀족들은 사자 사냥을 즐겼고 때로는 사자를 가두어 두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궁전 유적에서 발견된 부조들은 사자와 관련된 그들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고대 제국들에서 통치자를 신격화하거나 최소한 신의 대리인으로 여기는 관행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다니엘 이야기의 설정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확인해주는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이야기 의미.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용기,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운 마틴 루터킹 주니어부터 독재에 저항한 무명의 개인들까지 다니엘의 이야기는 권력의 압제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5. 결론.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 강력한 상징과 교훈을 담은 문학적 창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다니엘의 사자굴은 단순한 사실 여부를 넘어 인간의 용기, 신념, 그리고 희망에 대한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